본문 말씀 22장 1절 후미에 2절 후미에 보면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친히 주관하시고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셔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다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지으셨다는 거죠. 어떤 뜻이 있으시고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3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찬송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양육하고 훌륭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훈육을 하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도, 청년은 청년 때에, 또 중년은 중년, 노년이 될 때까지도 부모의 심정은 자녀를 보면 늘 어린아이와 같고 유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중년이 넘은 아들, 딸에게 타이르듯이 말을 하는 거죠. 권면하듯이 말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뭔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형통하기를 원하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아침을 출발하고 목요일 아침 새로운 하루 4월 3일을 우리가 출발하게 됩니다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잠 가운데서 이제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그것도 기도의 동산, 은혜의 동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예배함으로써 시작하게 하신 것은 더더욱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은 바른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파묻어두고 게으르고 일도 하지 않고 땀을 흘려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게으른 자는 그의 칭찬까지도 뺏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손을 주셨으면 손을 움직이고 발을 주셨으면 발을 움직이고, 그래서 신체의 구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눈에 가는 구절이 있는데,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형통의 복을 누리고자 하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성경의 모토와 같은 아주 중요한 주제 말씀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을 기억하여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천대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면서도 완전한 약속의 수, 그런 개념으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복의 복을 또 그 위에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마치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에 머물고 하나님 손길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물을 만난 고기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가에 있는 고기들 보았죠? 물가에 있는 고기들은 그 노는 그 모습이 참 정겹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가물었을 때 이제 서서히 저수지의 물이 메말라가는 바로 이때 여러분, 물이 마르면 고기도 같이 죽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물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가 물 없는 곳으로 찾아가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의 보증이요, 성령의 역사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수의 강물과 같은 영생수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약속을 붙잡아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 도대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어?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죠. 주님 뜻 생각하면서 좌충우돌하지 않고 정도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았죠.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선용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본분, 자신에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보람있게 열매 추수도 거두고 이웃에게도 선대하고 자신의 가족에게도 이롭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으리라.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신 분량, 탤런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100을 주었는데 만처럼 천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요, 1000을 주었는데 100처럼 10처럼 그냥 쓰다가 이 따위를 내게 주었어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게 주신 것이 작지만 작은 것 가지고도 잘 선용하는 사람.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 교우들이 그랬잖아요. 지형적으로 상황적으로 참 열악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찌 보면 풍부한 것보다는 가난한 것이 더 많고 형통한 것보다는 참 잘 안 되는 것 같은 어려운 시련과 문제가 많은 바로 그 시대 사람, 그 지역이 빌라델피아 지역,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 아니었나요?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약하고 뭐 좀 할 수나 있을까 하고 생각할 만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우들이 오히려 작은 것 가지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니까 주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작은 것 가지고 충성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는 것은 참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체크해보고 그것 가지고 잘 활용해야. 그래서 오늘 29절도 분명히 말씀했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빼어나고 뛰어나고 이 소문, 소리에 소문, 꼬리에 소문을 물고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익숙했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몰두해서 그것을 선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참 복된 사람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렸을 때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늘 자기 손에 익숙한 거, 물매와 돌을 가지고 사울 왕이 갑옷을 내어주었지만 그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았어요. 거추장스러웠어요. 익숙하지 않았어요. 다 벗어내고 지금까지 자기가 활용했던 것, 재구를, 이 물매와 돌을 가지고서 그가 골리앗 앞에 갔는데 그것뿐은 아니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중심적인 헌신을 가지고 나아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이 다윗이 대단한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를 잘 활용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로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내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데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은 감사로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그런 선언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요. 여러분, 왕 앞에 섰다는 것은 빼어났다는 것이요. 왕 앞에 섰다는 것은 충성된다는 것이고 왕 앞에 섰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어제도 열심히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내일도 정말 보람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꿈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목표를 두고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는데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22절 후미에 보세요.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으리라. 여러분, 귀하고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인데 모세 보세요. 애굽 궁정에서 40년 동안 보냈지만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다 사라졌잖아요.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살 수 있는 먹거리, 살거리가 목양이에요. 양을 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거기에 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게 되는데 40년 그냥 훌쩍 지나갔죠. 그런데 그의 인생 80년째 되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죠. 왜 불러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저 모세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 모세가 광야로 간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보았습니다. 주목해 보았어요. 늘 모세가 왕래하는 기슭이 시내산 기슭이었습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내가 늘 다니던 길목인데 아니 여기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 또 신기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려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문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하셨어요. 불같은 능력의 권능으로 임재하셨어요. 참 신비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체험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가지고서 백성들 이끌러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왕 앞에 섰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나라의 권세를 가진 큰 사람이라고 하는 왕 앞에 섰어요. 뭐 가지고 갔습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무슨 지팡이인가요? 목양,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없는데 됐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지팡이 가지고 모세가 사역을 진행하는데, 바로 앞에 갈 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또 나일강가에 가서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앞에 가서도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작은 것, 자기 인생의 그냥 디딤돌과 같은 거, 그거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선용하는 자입니까? 그냥 묻어두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마음속에 자괴감 같은 것을 가지고서 우울감에 빠져서 살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